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나 다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본향도 있죠.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저 이역만리로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일제의 압제가 너무 심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나갔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 나가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던 사람들, 거기서 재산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생계수단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다 버리고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세대, 3세대, 4세대가 태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이다 또는 고려인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본향, 언제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워하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민족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그 바벨론이 침략을 해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유가 이방 민족이 침략을 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외 나가서 그 바사라고 하는 큰 제국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어요. 70년이 흘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이 모든 유대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 다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신비하죠?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막 자손이 그 가운데서 번성해가지고 거기서 살았고요. 솔직히 말하면 1차 포로기한 때 4만 한 9천, 2차 포로기한 때 한 1,700, 3차 포로기한은 숫자를 알 수 없으니까 다 합쳐서 아무리 숫자를 많이 더한다 할지라도 5만에서 6만 명 정도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2세대, 3세대, 4세대였어요. 왜냐하면 20세에 내가 끌려갔다. 그러면은 포로 기간이 70년인데 그럼 나이가 몇 세예요? 90세잖아요. 1세대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수명이 그렇게 긴 때도 아니었고, 그러므로 1세대는 거의 없고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세대들이었고, 거의 한 번도 조상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본향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다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인간의 DNA 가운데 이런 어떤 본성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본향을 그리워하고, 또 이역만리에 살고 있더라도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태국인이야, 또는 나는 베트남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이런 것들이 인류의 그 혈액 가운데, 이 세포 가운데 DNA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5만 명에서 6만 명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남아서 살겠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오는 이 5만 명 내지 6만 명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핵심이 거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삶의 터전보다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남아있는 200만 명이나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마음은 다 똑같죠.
여기 삶의 터전이 있고 생계수단 다 여기 있고 재산도 여기서 형성했는데 그거를 다 놓고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직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할렐루야, 거기 와서 마음껏 내가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내 영혼에 기쁨이 있겠다. 내가 여기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런 영혼에 기쁨이 없었는데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마음껏 드리고 찬양도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얼마나 내 영혼이 기뻐할까. 그것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좀 어려운 거예요. 이들이 그 돌아온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가 광야였잖아요. 사막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유브라데 강 그 가까이 그 강변 그 근처로 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왔다가 나중에 맨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거의 그 사막이고 광야고 이런 지대를 무려 2,400km를 걸어서 그들이 왔다고요. 서울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77km. 그런데 거의 이 거리는 2,5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를 걸어서 왔다고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5배나 되는 거리를 그 사람들이 5만 명, 6만 명이 걸어서 그렇게 왔다고요. 뭐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야, 이게 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편한 것이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어려운 길을 그냥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야, 이 사람들은 나 같으면 안 돌아왔겠다. 그런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사모하고 제사 드리기를 그렇게 원하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2장 64절. 자, 전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전체 숫자가. 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런데 여기다가 남녀 종들까지 다 합치면 49,000명, 거의 5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뭐 42,000명 정도 된다.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몇 명이나 돌아왔느냐? 에스라 2장 36절로부터 39절을 보겠어요. 오늘은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에스라 2장 36절로부터 39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숫자가 다 합쳐보니까 4289명이 왔어요. 많이 왔죠. 역시 그래도 제사장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 뭐 한 4만 한 2천 되는 데에서 이 사람들도 몇 명? 한 4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돌아오니까 10분의 1이 조금 넘는 그 숫자가 제사장들은 돌아왔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위인들이 얼마나 돌아왔느냐, 그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은 레위인들이 얼마나 돌아왔느냐. 또 성경 보겠어요. 에스라 2장 40절로부터 42절. 거기 다 있죠. 에스라 2장 펴놓으면 거기 다 있어요. 다 시작.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메엘의 자손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수하게 성전 안에서 성전 봉사만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돌아왔냐면 74명이 돌아왔어요.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뭐 여기다가 노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도 레위인들로 다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들의 숫자가 전체 합쳐가지고 341명밖에 안 돼요. 제사장들은 4,200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레위인들은 다 합쳐도 341명이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장기화되면 안 됩니다. 이 포로기 70년을 경과하면서 내 직분이 무엇인지, 내 직무가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분깃.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에서 분깃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율법 안 지켜도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뭘 했어요? 자기 삶의 터전도 일구고 그 다음에 재산도 형성해가고 생계수단도 유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 중에는 꽤 재산을 모은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이 삶의 터전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레위인들이. 그래가지고 이들의 숫자는 너무나 형편없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제사장들은 한 10분의 1 정도 숫자가 되는데 레위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수의 무리가 왔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중에도 여러분의 직분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무를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떨어져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져요. 제사장들은 그래도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해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연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자손손 그것이 이어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사장의 신앙이 레위인들의 신앙보다는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해보자.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사장들도 레위인과 거의 비슷한 마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거기서 막 자기들도 재산도 모으고 막 터전 삼고 막 자기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거기서 제사장들도 레위인들을 하고 제사장들하고 굉장히 그 삶의 질이 큰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들이 무슨 다른 분깃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한 가지가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 레위인들이 또 바치는 11조.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경우도 있죠. 목사님 도서비를 쓰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마치고 아니면 성만찬을 하거나 그 성만찬을 하고 난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립니까? 하나도 안 드리죠. 제가 다 관리하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생각해 봐도 돌아오지 않았던 레위인들의 삶의 질과 또 제사장들의 삶의 질이 별반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소망으로 생각해 보면 안 돌아오는 게 나아요. 안 돌아 거기서 이렇게 쭉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신앙과 성전 건축과 제사제도 이것을 이제 위하여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느디님, 에스라 2장 43절. 에스라 2장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그런 쭉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느디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서 9장.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수행해서 가나안의 7족속을 거의 다 진멸시키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복판에 이 가나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게 이제 기브온 사람들 아닙니까? 막 일부러 신발도 막 그냥 헤어지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막 음식을 들고 왔는데 음식도 막 부패해가지고 곰팡이가 막 이렇게 쓸어 있는 것처럼 이런 걸 갖고 와서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7족속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가나안 7족속을 막 진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한테 잘 할 테니까 당신들과 우리 사이에 평화조약, 화친조약을 체결합시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화친조약을 딱 체결했는데 나중에 들통이 났죠.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거를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 안에서 어떤 물 깃는 일 또는 나무를 패는 일, 이런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들이 기부온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뭐 또 사울 왕 때는 쫓겨나기도 했어요. 이들 말이야. 쫓겨나게 됐는데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다시 너희들 들어와.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봉사를 해. 이랬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돼가지고는 그때는 거의 이 사람들은 거의 유대 민족이지 기브온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민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전 노예들이죠. 성전 노예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돌아오고 싶을까요? 이들도 거기서 뭐 한재산 차지하고 뭐 재산 형성 과정도 있었겠고 생계 거기서 유지하고 터전을 꽤 만든 노예니까 더 열심히 막 그냥 아주 힘든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야, 그래서 이 5만 명이나 되는 이 6만 명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게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5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 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또 쭉 나와 있죠. 근데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도무지 누구냐? 그때 뭐 쭉 왕조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솔로몬 신하들의 족속들만 별도로 자손이 막 이렇게 형성되어져 갔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 로마 시대의 영화나 또는 솔로몬 왕이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왕궁 인근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흑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지? 흑인들이 꽤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 전쟁을 통해 가지고 포로로 잡아와서 왕궁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는 왕궁 노예들이었어요. 왕궁 노예들. 이 자손들이 쭉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에 의하면 돌아오고 싶을까요? 돌아가면 다시 왕궁 노예 해야 되는데 돌아오고 싶을까요? 이야, 그런데 자기가 천한 신분이요 노예인데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야 된다. 할렐루야. 거기 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야 내 영혼이 기뻐한다. 여러분 이걸 갖고 노예 출신들이 이렇게 막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 노예, 왕궁 노예, 막 흑인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 건축에 같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족보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스라 2장 59절 다 같이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건 뭐냐면 한 70년을 경과하다 보니까 이 순수 혈통대로만 결혼한 게 아니고 거기 현지 사람들하고도 결혼하고 남녀 상관없이 아무튼 그렇게 결혼한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 유대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국가가 있었을 때는 호적부가 딱 있어가지고 누가 딱 태어나면 야 이거는 유대의 누구 자손 누구 지파의 누구 자손 이렇게 쭉 이것을 관리했는데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걸 누가 관리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막 태어나면
이방 민족들하고도 장사하다 만나가지고 결혼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보면 그 순전한 족보를, 그 가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2장 6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는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근거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우리는 원래부터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에스라 2장 61절, 이거 아주 재밌어요. 시작.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기는 바르실레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 자기 가문이 바르실레의 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그 딸하고 결혼했던 것 뿐이지 우리 가문이 원래 바르실레의 가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연 때문에 우리 가문은 원래 바르실레 가문이야 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르실레 누굽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바르실레가 큰 부자요, 나이가 80세 된 이런 분인데 그 왕이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아오는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공개했어요. 공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게 너무 다윗이 고마워가지고 야, 너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 가자. 내가 평생 동안 내가 너 공개해 줄게. 그리고 너 내 밥상에서 같이 밥 먹어. 내가 너를 친구처럼 대해 줄게.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나이가 80이고 출입도 잘 못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합니까? 차라리 내 아들 김함이나 이렇게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제사장의 가문에서도 이 바르실레는 일반 평범한 제사장의 가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친구요. 다윗이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요청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바르실레의 가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 쭉 이어진 가문에서 우리가 바르실레 가문이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가문의 출처가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쭉 이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 5만 명에서 6만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져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는 세상적인 소망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것도 뭐 평생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무슨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껴껴서 들어왔고 왕궁 노예, 성전 노예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미한 가문, 별로 이렇게 족보가 대단한 가문이 아닌 한미한 가문 이런 사람들도 다 끼워서 들어왔다면 이 명분은 단순하지가 않다. 너무너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신앙의 행진에 같이 동참한 것입니까? 정말 눈물 날 만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이 명단을 볼 때마다 천국의 명부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럴 정도의 신앙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천국의 명부에 들어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명부에는 3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래요. 하나는 생명책이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고 마침내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되나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명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책이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생명책에 예수의 피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 앞에서 대언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틀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나는요 차라리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조금 있다 행위책 나올 텐데 그거 나오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은 천국으로 가고 싶은데 내 행위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게 합당해요. 그렇게 생각해도 누가?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피를 흘렸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속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저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정말로 영접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책이 있더라. 그거는 뭐냐면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보면 죽은 자들 복수형이죠. 그리고 책이 아까 생명책하고 달라요. 책들. 그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지만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건 행위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들은 누구나 둘 중 하나죠. 하나는 뭡니까? 선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 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이 경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행위책 때문에. 자, 천국에 가는 사람도 겨우 그냥 그 생명책 통과해가지고 거기에 기록됐는데 행위책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이렇게 내용이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지옥에 가서 어떤 사람은 연쇄 살인범이야. 막 한 10명씩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둑질을 했거나 아니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자체의 경중이 다르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상급이 왜 다르냐? 생명책에 기록된 이후에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경우도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도 여러분 이 경중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안에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만 넘어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잖아요. 불순종. 불순종한 것도 하나씩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살인죄는 당연히 기록됐겠죠. 그렇죠? 나중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땅을 놓고 분쟁이 생겼죠. 자기 목자들끼리. 이랬을 때 사실은 조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이 더 좋은 데로 이렇게 차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배은 망덕했잖아요. 이 배은 망덕도 거기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탑 지었죠. 인류가 욕심이죠. 그죠?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온갖 우상, 이것도 다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 이 배반한 것도 기록이 되어요. 그 다음에 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자체가 이미 창세기 3장을 넘어오는 그 순간부터 어떤 내용이 행위책에 기록되어질까? 뭐 살인한 거, 간음한 거, 도적질한 거, 우상 섬긴 거, 이런 것만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는 거기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거기에 다 기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 4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거기에 기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행위책 딱 펴는 순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정말 그때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그때 정말 이렇게 행동을 했어? 내가 악한 짓을 했어? 그게 다 기록이 되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라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쪽은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성경에 비추어서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대로 우리 삶이 인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념책도 있더라. 야, 기념책도 있더라고요.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건 뭐냐면 행위책에서도 선하고 그 다음에 뭐 착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기념될 만한 일을 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의 수단으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념될 만한 일을 했다면 그것이 행위책 정도가 아니라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인가 아닌가? 성경 여기저기에는 이거 책에 기록해가지고 기념해라, 돌비를 세워가지고 기념해라, 기념해라가 쫙 나와 있어요. 띄엄띄엄. 행위는 굉장히 많지만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띄엄 있어요. 여러분,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신앙의 간증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 다음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막 손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내리면 지고 이거 꼭 기억해라. 이 사건 꼭 기억해라. 기념하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영원히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파마다 이렇게 돌 한 개씩을 다 가지고 가서 나중에 건너가자마자 돌비를 쌓아서 영원토록 기념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마태복음 26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이잖아요. 향유를 부은 여인.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가시는 길을 향유를 부음으로써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축복했던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 기념비적 사건들 아닙니까? 여러분, 행위는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압도할 수 있는 이 기념비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아버지, 내가 그 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나갈 때 내가 그 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인생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5만 명에서 6만 명이 그런 사람 같아요. 당연히 어디에? 생명책에. 또 당연히 자기 거 다 내려놓고 터전 내려놓고 왔으니까 그거 다 행위책에 기록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뭐 했어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성전을 이들이 건축해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책에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행위책에도 들어가고 기념비적인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